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6장 찬송합니다. 386장 찬송합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나이.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바로 신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모처럼 예수 제대로 믿고 살기로 결심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그 다음 순간 내 삶에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딜레마가 상당히 큽니다. 내가 은혜 받고 주님 위해서 내 삶 드려보기로 결단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 환난이, 이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38편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후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즉 통치의 중심이었던 수도로 옮겨온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기를 원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겨놓고 나자 상황이 좋게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자마자 이제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온 가나안이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을 섬겼던 모든 사제들, 모든 제사장들이 치열하게 비난하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매우 견디기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다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헛된 신들, 그리고 이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왕들과 그들의 섬기는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이방 여러 민족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들을 다 정복한 후에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세상의 고난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열국의 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대리자라고 울줄거리던 왕들이 지금 다윗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세상의 열왕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가 그의 삶에 깊이 배어있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다윗의 성품과 인격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생각에 하나님 살아계실 때 그때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도, 설령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찬양과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환난이 아직 버티고 서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 드렸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격려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튼튼해지고 강력해지면 아무리 환난의 상황이 나를 막 꼼짝 못하게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난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환난은 그대로 두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계셔도 고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높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장소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초월해 계시지만 이 땅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아시고 교만한 자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땅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 계셔도 가까이 계시듯이 우리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되는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천하게 되고 불쌍한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삶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눈가림을 하거나 속이며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캄캄한 밤 그 환란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약속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비록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 또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넘어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무릎에 피가 맺히고 내가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다시 복된 미래로 향해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어 승리하는 내일을 향해 걸어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인생의 환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도고와 그 소원들을 모두 응답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